사도 바울이 사명을 붙들고 난 이후 사명 따라 가는 걸음이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사명의 자리와 지경이 넓혀지면 넓혀질수록 고난 또한 더했던 고난의 삶을 지난 주간 우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밀레노에서 에베소 장로님들과 작별을 한 사도 바울, 눈물의 작별. 수많은 장로님들이 붙듭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죽고 살지 못한다고 하니 가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 사명 감당하는 일에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고는 가이사라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체포되고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공회의원들 앞에 엄청난 박해를 받습니다. 특별히 동족들이 구원받기를 그렇게 사모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 동족들 가운데 폭도들이 일어나는데 40여 명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결단을 하고 매복한 가운데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에게 말하기를 천부장에게 사도 바울의 심판권을 공여받아서 그를 데리고 오면 우리가 길가에서 그를 죽이겠다고. 그 소식을 전해 들었던 천부장은 그들에게 사도 바울을 내어놓지 아니하고 보병 200명, 기마병 70명, 창금으로 무장된 창병 200명을 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말에 태워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 안전하게 호송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지난주에 묵상했습니다. 죽고자 하는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키시고 사도 바울은 그의 가슴 속에 꿈으로 불태웠던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했는데 예루살렘에서 그 큰 위기를 만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는 로마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살아야 하고 로마까지 가는 동안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 약속은 아무리 삶의 위기와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은혜를 우리는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죄수의 몸으로 이제 가이사라에 호송된 사도 바울, 총독 베스더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또한 수많은 예루살렘에 몰려온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당당하고 담대한 복음 전도를 받은 베스도는 사도행전 26장 24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사도 바울은 그 말을 듣자마자 25절에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대하여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은 어느 한쪽 구덩이에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천하가 다 알고 있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27절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말합니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든지 아니 믿든지 마지막 외치는 사도 바울의 외침의 자리, 그 엄청난 권세자들 앞에 당당히 전하는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이 모습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영적 도전이 무언가를 말씀 속에서 한번 자신을 비추어가며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체험이 없는 자, 심령이 살아서 영적인 비밀을 가지지 않는 자들은 그 영에 속한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전하는 자가 없는데 누가 듣느냐? 듣지 못하는데 누가 믿겠느냐?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런 외침으로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다.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때로는 전하고 외쳐도
전혀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들이 육에 속해 있고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할 사명이 먼저 은혜 입어 그것을 깨닫는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부담, 사명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목숨 건 복음으로 아그리파 왕과 베스도에게 전했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베스도가 선포한 대로 미친 자입니까? 바울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정신이 온전하고 나에게 일어난 엄청난 기적과 은혜를 선포하는 거니 믿으면 당신이 복이고 믿지 못하면 당신에게 저주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25절 바울이 베스도 각하에게 말합니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참되고 온전한 진리를 지금 내가 선포하고 있다는 이 당당함과 담대함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자에게 주어진 믿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은 사도 바울을 미친 자로 여겼습니다. 그럼 바울만 미친 자로 여겼을까요? 요한복음 10장 20절은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합니다. 그가 귀신 들려 미쳤다.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고. 예수 그리스도가 미친 자라고 세상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모함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 22절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려 나옵니다.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나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면서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미쳤다, 귀신 들렸다고 그렇게 호도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미친 적이 있었으며 정말 그들이 보는 것처럼 미쳤습니까? 사도행전 2장 12절에 성령 충만한 그들 당황하면서 서로 말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13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며 말하기를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고. 성령을 처음 경험한 어리석은 무리들의 눈에는 성령 받은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도들 성령의 충만함을 알지 못해서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합니다. 오늘 세상이 교회를 향해, 오늘 세상이 믿고 그리스도의 사명이 있는 일꾼들을 향해 때로는 이렇게 손가락질 할지라도 그 손가락질 하는데 연연할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살았던 초대교회 시절에도 그렇게 미쳐 돌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도 옛날 젊을 때 거기에 함께 어우러져서 미쳐 돌아간 자신이 정신 차린 것을 소개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때문이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마 배운 게 없고 가진 게 없고 세상에서 그저 폐인같이 살면서 이런 고백을 했으면 이 고백의 의미가 무슨 의미가 되겠고 우리에게 무슨 도전이 되겠습니까? 그는 젊은 날 최고의 학문을 사모해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학문을 가졌습니다. 또한 모든 나라의 취해 법권이 보장되는 로마의 시민권을 그가 획득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서 혈통적으로 아무 흠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리새파 속의 바리새인으로서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서 열심 또한 남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의 젊은 날 그게 인생의 성공인 줄 알았고 그게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스러운 삶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사도 바울은 그가 잘못 미쳐 있었던 자기 삶을 회개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자기를 향해 미쳤다 손가락질 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자기의 생애를 걸었습니다. 훗날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 위함이라고 외쳤습니다. 혹이라도 오늘 우리의 삶의 원칙과 목적과 예수 만나 변화된 사도 바울의 삶의 원칙과 목적에 너무 차이가 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침을 듣자마자 사도행전 26장 29절 바울이 말합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곳에 내 말을 듣는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내가 죄수로 결박된 이 모습 외에 예수 믿어 구원받고 변화되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진정한 미친 삶을 사는 나의 모습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당당하게. 그곳에 여러분 로마에 파견된 최고의 권력자들 앞에서 또한 예루살렘으로부터 쫓아온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사도 바울의 학식을 자랑하고 명예를 자랑하고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의 은혜를, 예수 안의 그 놀라운 축복을, 믿음의 감격을 당당하게 외치면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어 내 모습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이 외침은 오늘 한국 교회가, 교회 안의 성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 속에 우리가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 때로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 어떻게 빛이 되고 어떻게 소금이 되고 어떻게 그들에게 평안을 선포해야 할지 도전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확신에 찬 복음의 열정으로 온 가이사라 법정을 휘몰아쳤던 사도 바울의 그 외침이 이 도성에 다시, 이 나라에 다시 일어나서 이 나라를 통해 땅끝까지 전해져야 될 복음에 대한 열정을 식히거나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27장 7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향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서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가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칠 것 같다. 그래서 이 미항에서 겨울을 보내자. 그런데 11절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더라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이 크고 작은 위기 속에 흔들리고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어리석은 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듣기에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7장 12절에 항구가 겨울 지나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떨어 아무쪼로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미항은 작은 항구입니다. 베닉스는 화려한 항구입니다. 큰 항구입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미항에서 겨울을 보내기에 불편하다. 그 불편함 때문에 그들은 닥칠 유라굴로 광풍에 대한 두려움을 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화려하고 모든 조건이 좋고 또한 더 편리한 베닉스로 가다가 그들은 광풍에 밀려서 엄청난 위기를 경험하는 오늘 본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듣기 싫을 정도로 좋은 게 아니라는 말을 제가 늘 자주 사용하는데 다시 한번 이 시대 속에 내가 지금 얼마나 좋은 것을 누리고 있고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있고 내가 얼마나 지금 풍족한 속에 살고 있는지를 먼저 깨달아 감사를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사람,
더 좋은 것에 뭔가 우리의 삶의 목적을 빼앗기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그 당시에 골라 입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골라 먹을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마실 게 그렇게 골라 마실 수 있는 여건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93년도에 처음 미국에 가서, 한국에서는 구멍가게밖에 없을 때입니다. 도시에 큰 슈퍼마켓 하나 있을까 말까 할 때인데, 큰 마켓에 갔는데 얼마나 음료수가 종류가 다양하든지 색깔도 다양하고 모양도 다양하고, 뭐 멀리 갈 거 없이 지금 여러분이 큰 대형마트에 음료수 코너에 가보십시오. 이게 그냥 한두 가지만 입으면 쉬운데 뭘 마셔야 될지 정말 헷갈려요. 그래서 마태복음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니까요. 아니, 예수님이 오늘을 사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뭘 마실까? 백화점에 가보십시오. 뭘 입을까? 아니, 여러분 옷장만 열어보십시오. 뭘 입을까? 여러분 냉장고만 열어도 뭘 먹을까? 이게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의 상징이고 은혜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더 좋은 걸 어떻게 먹고, 더 좋은 걸 어떻게 입고, 더 좋은 걸 어떻게 마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항의 개울을 보내기에 불편함으로 사도 바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더 편하고 더 좋고 더 화려한 항구 베닉스 항으로 향해 떠나고 있는 알렉산더호가 혹이라도 내 인생의 걸음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면, 다시 한번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성령의 감동 앞에 우리의 삶의 걸음을 조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7장 12절에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로 가서 과동하자 하는 자가 더 많았다. 오늘 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만 들은 것이 아니라 선원들도, 맞습니다, 미항은 불편합니다, 베닉스로 갑시다, 거기가 좋습니다, 여기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은 표에 따라 움직이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에 따라 움직이는 게 믿음의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교회 정치 목사라고 손가락질 받는 목사가 없지 않아 있어요. 저도 그래서 늘 조심하는 편인데, 가끔 제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살짝만 비춰도 저를 아끼는 몇몇 사람들이 카톡이 바로 옵니다. 왜 그런 소리를 하냐고. 저는 사실 그냥 잠깐 한 건데도 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그럽니다. 세상은 여러분 표에 따라 움직이고 세상은 여론에 따라 움직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민주적인 것 같지만 다수결의 원칙이 통하는 데가 아닌 것이 교회인 걸 기억하고 종종 우리는 투표해야 돼요. 모든 사람의 뜻을 모으기는 모으지만 때로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10명이 되는 그들보다 하나님 앞에 더 합당한 뜻이었으나 백성들은 그 길을 걷지 못해 40년을 유리방황했던 시절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닉스에서 가동하는 자가 더 많았기 때문에 백부장은 확신을 갖고 미항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이 땅의 대부분 사람들이 사람의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의 호응을 듣고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그 길이 곧 영광의 길인 줄 압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때로는 외롭게 몸부림치더라도 길이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믿음의 길을 놓치지 않기를 이 위기의 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도전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7장 13절, 남풍이 순하게 붑니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합니다.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요, 남풍이 순하게 불 때를 조심하십시오. 내 생각대로 잘 될 때가 꼭 잘 되는 게 아닐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잘 될수록 하나님의 뜻을 다시 묻고, 잘 될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지 다시 확인해 보고, 그 잘됨이 감사의 제목이 되고 그 잘됨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믿음의 자세를 낮추어야 돼요.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동조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미항을 떠나 베닉스로 향하려고 할 때 남풍이 순하게 불었습니다. 그들의 뜻이 맞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옛날 개역 성경은 덕이 한 줄 알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결정이 더 이익이 될 수 있고 더 이롭게 될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4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가는 대로 쫓겨 다닙니다. 이게 오늘 이 나라 이민족의 영적인 현실이 아닐까 생각해 보십시다. 가우다라고 하는 작은 섬 하나로 지나가는데 간신히 배를 잡는 듯 했는데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닷줄을 다시 끌어올립니다. 줄을 가지고 선체를 감습니다. 바다 밑에 있는 지행지물, 잘못된 장애물에 걸릴까 봐 두려워서 배에 있는 연장들, 무게 있는 걸 내립니다. 그리고 아시아 존에서 유럽 존으로 가는 이 엄청난 상선이기에 그 엄청난 많은 물건들을 다 바다에다 던집니다. 그것뿐입니까? 여러 해, 여러 날 지나도 해를 볼 수 없었고 별을 볼 수 없었고 큰 풍랑에 밀려 이제는 배를 핸들링할 수 없는, 거기에다 살아있는 사람 276명들 구원의 소망을 잃어버린 바로 그 현장이 거기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삶의 현장일 수 있어도 오늘 사도 바울의 외치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강풍에 떠밀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풍랑 한가운데서 유라굴라 강풍을 타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을 때 여러 사람은 오래 먹지 못했습니다. 그 가운데 바울이 당당히 서서 말합니다. 여러분,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맡겨줬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내가 믿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상의 유라굴로 같은 광풍에 방향을 잡을 수 없이 떠다니는 정치, 경제, 사회 전반, 그들 가운데 누가 우뚝 서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당신들은 조롱하고 당신들은 미쳤다 손가락 할지 몰라도 그 하나님이 어젯밤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배는 좀 손상되고 가진 재물은 좀 잃어버릴지라도 당신들의 생명은 구원받아야 되니까 나 때문에 안전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긴장하고 모두가 먼 죽음의 어두움에 지금 짓눌려 있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 먼저 내 안에 있는 이 확신이 있는 말씀 앞에 믿음을 단련해서 내 주변에 다시 한번 선포해서 잠자는 자를 깨우고 넘어진 자를 이렇게 세우고 낙심한 영혼들을 소망 가운데 이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람이 강할수록 파도가 거셀수록 하나님은 더 강력하게 역사하심을 사도 바울이 전하는 폭풍주의보를 통해 우리에게도 들리고 들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가정에서 코로나에 감염되어 이 말씀을 말씀으로 영상으로 보는 여러분, 당당하게 이 말씀 앞에 스스로 평강을 찾으시고 강건함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렸다가 회복된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직도 걸리지 않은 분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감사의 제목을 찾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